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매사에 내가 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뭔가 어디 트집거리 없나, 시비걸거리 없나 하며 살펴보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과 같이 산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다 알죠? 그런 분들을 대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예수님에게 사소한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하여 늘 시비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인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던 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으셨겠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만 하면 옆에서 막 시비를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들은 예수님 심심한데 그냥 오늘은 또 뭐하고 괴롭히지?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루를 보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소일거리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치유하는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해치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죽거든요. 우리 다 알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강조되는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하는 자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고, 그렇지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까지 죽이려고 할까?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시골 어디 자기 집 혼자 앉아 있는데 기어코 찾아가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 행동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를 때에도, 막 솟아오를 때에도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하면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찌르십니다.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삶,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했나요? 다른 날 고치시면 됐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다도 아니고 몇 명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걸 보고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럴 때에 떡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그거 그렇게 목숨 걸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결사각오의 자세로 막 수호해야 할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 씻고 먹어, 왜 굳이 다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약간 좀 또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MBTI라는 심리 테스트가 유행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렸을 때 했다가 중학교 때 했다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제 기질은 INFP라고 열정적인 중재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비폭력 평화주의자. 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막 머리에 띠두르고 싸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약간 평화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베델교회 말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막 직분자들끼리 막 다툼이 좀 일어났어요. 좀 심각할 정도의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철이 없냐면 그때 직분자분들께 찾아가서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왜 다투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안 싸우고 모두가 다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게 진짜 제 진심이었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저의 성향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냥 싸우지 말지, 그냥 손 좀 씻지, 그냥 평화롭게, 그냥 뭐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손 안 씻을래, 이렇게 막 말하면서 지킬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시비를 걸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뭐를 꼬투리 잡아서라도 시비를 걸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프레드 에더스타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사건 가운데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음이 분명한 거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데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기적을 입어서 배불리 떡을 먹는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시비거리밖에 못 보는 거죠. 시비거리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배부르게 하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 거 없을까를 보는 이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이라도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여하튼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결례식,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달아요. 만약에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뭐가 문제지? 손을 씻지 않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까 봐 3절과 4절에 걸쳐서 이방인들을 향한 주석을 마가가 달아놓습니다.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종교 행위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
주발 주전자 물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녹그릇을 씻어 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손을 잘 씻지 않는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푸구메라는 그리스어는 참 해석이 참 어려운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주먹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기도 하고,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길이를 재는 단위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글 성경 가운데서 나나 이렇게 표시해 놓고 밑에 설명하는 글귀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팔뚝까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씨가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전 잘 이해가 됐어요. 책을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주먹을 쥐듯이 물을 담은 다음에 물을 흘려보내서 팔뚝부터 손가락 끝까지 물을 흘리면서 씻는데, 손가락 끝이 제일 밑에 오게 했대요.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씻게 했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전설상 잠잘 때에 악마가 와서 손가락 끝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자기의 몸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을 가장 마지막에 물에 닿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정한 손가락 끝에 다 부정한 물이 다른 곳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손을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깨끗하게 씻는 거랑은 관련이 크게 없는 거죠. 또 시장에 돌아온 다음에 물을 뿌린다는 단어는 우리 뵙티조라는 그리스어인데 세례를 주다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한 77번 정도 쓰였다고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38절을 제외하고는 늘 언제나 세례를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지 모르는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수 있으니까 마치 세례를 뿌리는 식으로 물을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러한 행위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삼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을 씻는데 아마 거기서 유래를 삼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 성경책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얘기하거니와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류를 크게 두 종류로 봤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인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며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과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선후가 바뀌어서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고르반이라는 또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 예물, 헌물인데 이것 역시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가가 또 주석을 달아놉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자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줄 제게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이것들이 필요한데 좀 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때 자식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거는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거는 코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 좀 돈 좀 빌려줄래? 돈 없어요. 계좌에 돈 있던데? 라고 말했대. 그거 헌금으로 하나님께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손을 못 대는 방식이 코르반이었거든요. 그거 다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행동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악용됨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뭘 누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내가 지어야 할 마땅한 의무조차도 코르반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봉양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이건 코르반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코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악한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겠니? 니네는 지금 장로의 전통 얘기하지? 근데 장로의 전통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될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그런데 너가 이때까지 세워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구나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이사야서를 6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외식하는 자라는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라는 뜻.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떠한 처음에 뜻이 있었냐면 대답하는 자였어요. 대답하는 자에서 시작하여서 틀에 박힌 대답하는 자. 좀 요즘 시대의 표현을 빌린다면 영혼 없이 대답하는 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자를 상징하게 되다가 결국엔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 마치 짜여진 대본대로 연기하는 자라고 해서 배우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무대의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 가운데에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연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라고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 가식했어요. 외식했어요. 맞아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외식하죠? 왜 외식합니까? 왜 가면을 씁니까? 왜 연기를 하나요? 왜 자신의 얼굴을 감춘 채 두터운 화장을 하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마치 내 진심은 쏙 감추고 가면을 쓰고 가장 무도회를 하는 양, 속은 다 감춘 채 실상은 나는 문제덩어리인데 내 속은 엉망인데 평범한 척 살아가죠. 왜 그럽니까? 왜? 속은 엉망이니까,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오히려 까서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가면을 썼어요? 속이 엉망이니까, 꺼내면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잔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겉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속은 완전히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말이죠. 속이 더럽고 악취가 나고 지저분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화장하는 거예요. 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죠. 너무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화장,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뭐예요?
무덤 위에, 더러운 것 위에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들 이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 앞에 혹은 삶의 현실 가운데에 초라하고 죄된 자신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초라하고 내가 더 죄인됨을 발견할수록 더 두텁게 화장을 하는 거죠. 감춰야 해, 가려야 해, 더 두텁게 화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화장을 우리들 가운데에 발라가는 것이죠. 그런 가면 무더위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편한 게 뭐예요? 그냥 서로 가면 쓴 채 두터운 화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연기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 편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너희들의 속은 감춘 채 두텁게 화장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속은 다 썩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니까. 웃는 게 아니니까. 멀쩡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너 괜찮은 거 아니야. 더 이상 가면과 화장으로 너를 가리면 안 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의 더러움을 감춰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면과 화장을 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향하여 생명의 호흡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완전 메마른 뼈덩이가 잔뜩 쌓여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데, 마치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 끝에 손가락 끝을 깨끗이 하면서, 나 깨끗해,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야, 손을 안 씻다니. 완전 안은 더러운데, 완전 속은 완전 문드러졌는데 손가락 끝에 물 흘려보내면서 깨끗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손 안 씻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들의 가면을 벗기시며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 나아온다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진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예배 후에 셀목자 모임 우리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셀 모임이 정말 그냥 서로 가면 무도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면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나 화장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죄됨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게 폭로되고, 단순히 폭로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장소가 셀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셀 모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셀 목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이상 나도 이렇게 연기 못하겠다, 멀쩡한 척 못하겠다, 나의 아픔과 나의 속의 깊은 곳의 눈물들 터트려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셀 모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화장을 지우고 외식의 가면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는 배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는 우리가 가리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감추는 이유가 이거 보이면 도망갈까 봐잖아요. 이거 보이면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들키기 싫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난 예수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정말 병든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멀쩡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는 그냥 내가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정상가정 노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연기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제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몸과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멀쩡한 척 하다가 예수님 놓칩니다. 정말 병들어 있는데 아무도 우리들의 아픈 걸 알지 못해. 그런데 너무너무 뛰어난 굿닥터 예수님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병 알까봐 예수님이 병자 오라고 얘기할 때에, 아픈 사람 오라고 얘기할 때에 안 나가시겠습니까? 나 이때까지 아픈 거 숨겨왔는데, 힘든 거 숨겨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 아픔을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더럽고 추한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토해냅시다. 주님, 주님은 내 눈물 아시죠? 주님은 내 아픔 아시죠? 내 눈물과 아픔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 아시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이상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칠한 무덤에 화장도 하는 분칠도 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진짜 죽음 앞에 생명을 얻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